이 분주하고 바쁜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래는 본문이 더 길게 잡으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었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실질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최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오기도 목사님과 함께 휴가가 맞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오기도 목사님도 어떤 나무 아래서 노을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앞에서 남자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 3명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은 18장 9절에서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당신들이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한 복을 받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창세기 18장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어디를 향하고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고 계셨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20장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행하고 있던 길 가운데서 잠시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 전체 큰 맥락에서 18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저주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잡게 된 본문 말씀은 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우리가 마치 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우리가 3가지 큰 교훈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알아볼 영적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영적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있으면서 만나게 된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사람 셋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을 보았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가족을 먼저 약복강의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밤을 새게 됩니다. 그 밤을 새는 가운데서 본인이 씨름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알지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나요? 사람과 씨름했나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본다면 어쩌면 아브라함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 3명이 지나갔던 게 맞고, 야곱은 어떤 늦은 밤에 지나가던 아무나를 붙잡고 씨름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으로 보니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도 평범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 앞에 있던 세 사람은 그저 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 뒤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영적 존재가 깨어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어려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눈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눈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 영적 눈을 어떻게 얻느냐 할 때에 다른 본문 말씀을 제가 빌려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기적에 대하여서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적 외에 그 모든 것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얻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눈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눈과 더해서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영적의 것으로 이루어난다는 건 알지만 만일 우리가 맨날 의심하는 눈빛과 미신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엄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눈과 더불어서 영적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눈을 갖기 위해 열심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겨봐야 뭐가 좋겠느냐? 알려주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와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비춰지는데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빨리 누구한테 가서 나누고 싶으실까요?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생각나고 친한 사람부터 생각나며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비밀을 듣잖아요. 숨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서 나누는 게 쉬울까요? 나누는 게 쉬워요. 그 또한 나누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나누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갖고 있는 그 온 인류에 대한 지혜를 혼자서 갖고 있어 봐야 뭐 하겠어요?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상 우리가 안 되어 있거나 우리가 상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으셔도 우리와 나누지 못할 때가 더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를 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짓과 신비. 거짓과 신비는 뭐가 다를까요? 거짓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감추고 숨겨서 안 보여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신비라는 것은 안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나중에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비로우신 분,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다른 데서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들,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때에 맞춰서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의 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똑같이 깨어있고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승천하실 때에 자기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엉뚱한 걸 가지고 집중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라. 왜냐하면 잠깐만 기다리면 성령님이 부어져서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그의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알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때 돼서는 이 불필요하고 집중할 필요 없던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불필요한 것을 따지고 싸우고 누가 더 높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고 내가 언제 그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이런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니 절대 숨기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알려줄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성령님을 바래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얻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자기의 조카 롯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기억나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물어보지요. 하나님, 혹시 그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 의인들과 악인들과 함께하여서 멸하시라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50명만 있어도 나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났는데 50명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보죠. 45명으로. 그렇게 해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 천천히 줄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줄이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결말을 하나님과 흐지부지하게 하고 마무리 짓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인으로 여기시고, 또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로마서와 우리가 또 읽었던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모순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한쪽이 거짓말하고 한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는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풀이하기 위해선 솔직히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가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50명부터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의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농담을 보면 주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예를 들고 두 번째 예를 들면 벌써 패턴이 생기죠. 그런데 세 번째는 패턴을 변화시키면서의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물론 45명만 빼면 10명씩 줄어가죠.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그러면 10명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팍 줄여서, 그래도 0명은 안 되니까요. 한 명까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 맥락에서는 이렇게 쭉 물어보다 보면 한 명을 물어봐야 되는데 한 명까지 안 가지요. 10명에서 멈춰요. 그리고 흐지부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장면을 창세기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갑자기 급히 결말을 맺고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글이 다 담아내질 못한 게 아닐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뉘앙스라는 게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눈빛이라는 게 있고 얼굴의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글이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을 얘기할 때에는 어쩌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50명 정도면 있지 않을까, 좀 다르게 얘기해서 50명이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세어보니 60명이 조금 넘으세요. 이 60명 조금 넘는 분들 중에서 50명이라 하면 10명 빼고는 그 중에 나는 의인 쪽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줄여보길 바랍니다. 45명으로 됐어요. 내가 들어갈까? 상당수의 분들은 아직 내가 들어가지, 그러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가다 보잖아요. 10명까지 들어오면 손에 꼽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조금은 더 낫겠지.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여기는 옆에 쳐다보는 분이 없으시지만 옆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더 의인이겠지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르다 보면 한 명까지 가잖아요. 과연 자신이 있을까요? 내가 그 한 명이라는 자신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부터 아래로 세워나가다 보니 머리에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할지를 감히 자기 입으로 못 내뱉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조차도 물론 말씀으로는 의인이라 하지만 본인이 의인이 아닌 걸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들었죠. 흔히 들으면서 결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인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의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본문을 살펴보니 그 말씀이 결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감히 자기의 입 밖으로 못 버텼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과연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그 답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것을 조금 다른 예언서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쓰이시고 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쓰이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롭다고 칭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또 큰 질문이 들어오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먼저 산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후자에 왔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옷을 입혔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뜻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의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전이에요? 예수님이 전이에요? 예수님이 전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세계가 창조될 때부터 계셨고 창조를 하신 분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뭘 입은지도 모르고 입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영적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분명히 입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본인이 의인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의롭다고 칭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의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의인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를 옷으로 입으면 우리가 얻는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복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씨름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의인이라고 나서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죄에서 둥글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죄가 우리를 쫓아오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엉켜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진정한 의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지만 그는 의인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입을 옷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명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의인을 만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진정한 의인인 예수님을 다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며 그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였던 부분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한 진정한 의인을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니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